인생을 바르게 살려면 삶의 뜻을 분명히 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인생이 엉뚱한 곳으로 떠내려가지 않고 바른 방향으로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부를 해도 뜻을 분명히 정해야 바른 대학에 들어가서 바른 전공을 택할 수 있습니다. 식당에서 밥을 먹어도 뜻을 정해야 바른 음식을 오더할 수 있겠죠. 길을 가는 사람이 뜻을 정하지 않고 길을 갈 수가 있겠습니까? 뜻을 정하고 가야지 바른 목적지에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차를 몰고 길을 떠나게 된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삼각지 로터리처럼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헤매고 마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바르게 살기를 원한다면 힘들지만 뜻을 분명히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그 뜻 안에서 우리 삶을 진행시켜 가야지 똑같은 인생을 살아도 삶의 열매가 극대화되어지고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바르게 세우고 우리 인생을 빛나게 만드는 것은 우리가 가진 재능이나 배경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어떤 뜻을 설정하느냐가 우리 인생의 승패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비록 가진 것이나 능력이 좀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과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탁월하고 앞장서 갈 수 있는 위대한 인생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 풍조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아름다운 결실을 맺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안에서 바른 뜻을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같이 봉독한 본문에 보시면은 비록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간 상태였지만 하나님을 향해 바른 뜻을 정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고 오히려 그 지역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었던 다니엘과 세 친구에 대한 스토리가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보시면은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여기 보게 되면 다니엘이 바벨론 땅의 삶을 시작할 때에 그냥 시작한 것이 아니라 뜻을 정하고 시작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뜻을 정했다는 말의 뜻이 결심한다 혹은 마음을 정한다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영어 번역들이 그렇게 해석을 해서 resolved 혹은 determined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킹 제임스 버전은 조금 다르게 번역을 했습니다. He purposed in his heart. 그의 마음속에 목적을 설정했다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주빌리 바이블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을 가장 문자적으로 잘 번역한 성경책이 있습니다. 그 성경에서도 Daniel purposed in his heart. 그의 마음속에 목적을 설정했다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뜻을 정했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결심만 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바른 목적을 설정했다는 뜻입니다. 즉 비록 바벨론의 포로의 모습으로 끌려가긴 했지만 바벨론 사람들이 제공하는 세상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실 성결된 삶을 살겠노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바른 방향으로 인생을 설정하겠노라고 하나님 안에서 뜻을 정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뜻을 정한 결과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바벨론 땅에서 망하게 됐나요? 성경은 반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벨론 왕의 음식을 거절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결정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바벨론 제국의 왕인데 만일 자신이 분부하고 명령한 음식을 거절한다면 그냥 두겠습니까? 사실은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위험한 그런 결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벨론 왕의 음식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결한 삶을 선택하겠노라고 결정을 한 결과 이 네 사람은 바벨론 땅에서 그냥 지리멸멸하게 살다가 인생을 끝마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빛난 인생이 되고 오히려 그 나라를 다스리고 이끄는 지도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올리게 된 사실을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바른 뜻을 설정하고 거룩하게 성결하게 하나님 목적을 향해 달려가는 자들을 축복해 주십니다.
흔히 많은 분들이 세상과 타협하고 적당하게 살면 무난한 인생을 살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지만, 물론 그렇게 살게 되면 특별한 어려움은 겪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인생에서 남길 열매도 없습니다. 그저 그렇게 살다가 인생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인생이 얼마나 값진 것인데,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인데 그저 왔다가 사라지는 그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은 그와 같은 삶이 크리스찬 삶이라고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힘들지만 어렵지만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뜻을 설정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향해 달려가야지 이 땅에 온 우리의 모습에 열매가 있고 보람이 생기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케이스를 보면은 예수님은 뜻을 정하고 달려가셨어요. 누가복음 9장 51절에 보면 때가 참에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진행해 가시는데 누가복음 9장에 나오는 그 진행은 마지막 예루살렘 여행입니다. 그때에 사실은 여러 가지 많은 그 어려운 일들이 예수님 앞에 다가오게 되죠. 반대자들이 등장하고 모함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심지어 나중에 자기 제자들 중에도 배신자가 나오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것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마음에 작정하신 후에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셨어요. 자, 올라갔더니 뭐가 기다리고 있었나요?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심으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만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그 길이 어리석게 보일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작정하시고 올라가셔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성취하고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지의 삶도 뜻을 정하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나아가야지 남길 열매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케이스도 읽어보게 되면 사도행전 20장과 21장을 읽어보십시오. 바울이 3차에 걸친 선교행을 마치고 에베소 사역을 다 마감한 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결정을 합니다. 그때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이 다 남아서 만류했습니다. 빌립의 우리 빌립이라는 집사님이죠. 빌립 집사님의 네 따님이 예언자들이었는데 이 네 딸이 다 반대를 했어요.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도 당신이 올라가면 결박을 당한다고 만류를 했습니다. 바울을 사랑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울며 통곡하며 만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21장 13절에 보면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바울은 뜻을 분명히 정한 것입니다. 내가 올라가게 되면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 나도 안다. 심지어 내가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최후의 여정이라는 사실도 내가 알고 있다. 그럴지라도 나는 각오하고 올라가야 되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게 되면 바울이 이와 같이 마음의 결단을 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갔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 안에서 유대인들 앞에서, 그것도 아람어로, 히브리 말로, 본토 발음으로 수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자신의 간증을 할 기회를 갖게 됐어요. 뿐만 아니라 2명의 로마 총독을 만나고 그들에게 복음 전할 기회를 갖습니다. 벨릭스와 베스도 총독 앞에 복음 전할 기회를 가졌어요. 뿐만 아니라 헤롯 아그리빠 앞에까지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랑스럽게 전할 기회를 갖게 되고,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가 주 예수의 몸으로 이와 같이 로마에까지 끌려갔기 때문에 로마 황실 안에 들어가서 시빌에 있는 사람들과 로마 황실의 핵심 사람들을 복음을 가지고 전도함으로 말미암아 가장 빠른 시간 안에 로마 황실이 복음화되는 일들을 이룰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게 되면 물론 고난을 받을 수는 있겠죠. 내가 지불해야 될 대가를 지불해야 될지는 모릅니다. 그럴지라도 뜻을 정하고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열매를 허락해 주시고 그 열매가 가장 아름답고 극대화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저 시시하게 왔으니까 그냥 살다 가지라고 하는 이런 인생관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뜻을 결정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하나님 안에서 바른 뜻을 결정하셔야 됩니다. 거룩하게 살기 위한 뜻을 정하셔야 돼요. 진실되게 바르게 사랑하며 섬기게 살겠다는 뜻을 결정해야 됩니다.
이 땅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고 하는 뜻을 분명히 설정하고 여러분의 인생길을 진행해 나아갈 때에 하나님 여러분을 그냥 버려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사실 우리가 가진 재능이나 능력에 달렸다기보다는 어떤 뜻을 결정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하나님을 향해 바른 뜻을 정했기 때문에 그들이 누릴 수 있었던 세 가지 축복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나가면 이 세 가지 축복을 함께 누릴 수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축복이 특별한 호의를 얻게 하시는 축복. 이 아주 스페셜한 페이버를 받게 하시는 축복. 여러분의 인생을 살다 보면 알 수 없이 일이 잘 풀릴 때가 있잖아요. 생각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서 뜻밖으로 일이 잘 처리되는 케이스들이 있죠. 이와 같은 경우를 특별한 페이버, 특별한 호의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다니엘이 왕의 식탁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환관장에게 앞으로 왕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사실은 왕의 식탁이라는 말의 뜻이 왕의 고기를 말합니다. King's meat라고 번역을 했어요. 영어 번역에서는 왕이 제공해주는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진귀한 음식들을 먹지 않겠다, 그렇게 환관장에게 이야기를 했을 때 10절 말씀 보시면 환관장이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포기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여러분, 이 답변 속에 어떤 마음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다니엘이 요청한 것을 거절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미 그 마음 속에 다니엘의 요청을 허락해 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것은 혹시 너희들이 채식과 물만 마셨다가 얼굴이 더 초췌하게 되어진다면 그 책임을 내가 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 걱정을 갖고 있을 따름이지 실제로 다니엘의 요청을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건 굉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환관장이라고 하는 직책이 굉장히 높은 고관직입니다. New Living Translation에서는 Chief of Staff, 이 참모장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 왕의 최측근들 가운데서 가장 높은 지위를 가진 자가 환관장이라는 직책이에요. 우리나라에도 조선시대에 환관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내시들이죠. 근데 내시 중에서도 가장 높은 직위를 가진 사람을 우리나라에서는 상선이라고 불러서 상선. 종 2품에 해당하는 굉장히 높은 벼슬이라고 합니다. 해를 품은 달인가 무슨 그런 드라마에 보시게 되면 왕이 늘 상선아 상선아 부르는 장면이 나오죠. 데리고 다니는 그 내시 한 명을. 이 상선이 바로 환관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종 2품밖에 안 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비선실세예요. 마음만 먹으면 뭐든 할 수 있는 굉장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존재가 환관장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높은 지체를 가진 환관장이, 더구나 바벨론 제국의 왕다음으로 높은 지위를 가지는 환관장이 자기 말 한마디면 얼마든지 목숨을 칠 수 있는 케이스인 4명의 히브리 소년들을 앞에 놓고, 우리가 이 청년들이라고 말을 했지만 실제로는 한 16, 17세밖에 되지 않는 어린아이들이에요. 그 소년 다니엘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든 다니엘을 돕겠다고 마음을 갖는 것이고 보통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그 높은 지체를 가진 환관장이 17세에 불과한 다니엘의 제안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열고 돕기를 원했을까? 이유가 뭔가? 여러분 9절 말씀 보시게 되면 그 해답이 이미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9절 볼까요?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하나님이 그 근본 원인자였다는 뜻입니다. 환관장이 마음을 열고 어떻게든 다니엘에게 은총을 베풀고 긍휼을 베풀어서 다니엘의 일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이 마음이 근본적으로 어디에서 출발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 하나님을 향해 바른 뜻을 정하고 그 뜻을 향해 나가려고 하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지만, 우리는 다 납득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뒤에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 채워주시고, 만나야 될 사람들 만나게 해주시고, 뜻밖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미리 작정하시고 준비하셔서 우리의 니들을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역사, 이게 하나님 앞에 다른 뜻을 정한 사람들이 누리게 되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만으로 인생 살 수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장고를 가지고 있어도 그것만으로 인생을 바르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비즈니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들의 앞날 하나님이 스페셜 페이버를 주실 때에 길이 열리게 되고 형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른 뜻을 정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축복의 길, 은총의 길을 열어주신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게 되면 윤택한 삶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윤택하다는 말의 뜻은 진정한 차원의 건강함과 부유함을 가진 삶을 의미합니다. 12절 말씀 보시게 되면 이 다니엘이 환관장과 자기를 감독하는 사람에게 다음과 같은 제의를 합니다. 즉 왕의 음식을 거절하고 자기들이 주장한 이 제안이 정당하다고 하는 것을 프루브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시험을 제안을 한 것입니다. 12절 13절 볼까요?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즉 환관장이 염려를 했지 않습니까? 혹시 너희들에게 왕의 고기를 먹이지 않았다가 얼굴이 초췌하게 되면 어떡하나 염려를 하니까, 그렇다면 한번 테스트해 보십시오. 열흘 동안을 우리는 채식과 물만 먹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아이들에게는, 다른 소년들에게는 왕의 진미를 주십시오. 그리고 열흘이 끝난 후에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15절을 보십시오.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이게 더 아름답다는 이 표현은 더 건강하다는 뜻입니다. healthier, 더 건강한 얼굴이 됐어요. 그리고 더욱 윤택하다는 이 표현은 피부를 말합니다. 피부가 더 빛나고 윤기나는 피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고기와 진수성찬을 먹었던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였다. 여러분, 이것이 교훈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어떤 분들은 이 본문을 가지고 이 본문이 성경적 다이어트를 소개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채식과 야채를 먹어야지 건강해진다, 그래야지 피부가 뽀얗게 된다, 그래서 채식을 강조하고 야채를 강조하는 본문으로 쓰는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여러분과 저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믿음이 무엇인가를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채식과 물만 마시면 정말 건강이 좋을까요? 여러분, 채식과 물만 열흘 혹은 한 달, 두 달을 계속 잡수시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돌아가십니다. 영양학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이건 절대로 건강할 수 있는 케이스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그 환관장과 감독자에게 열흘 동안 테스트해 본 후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정말 얼굴이 초췌하게 된다면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 말은 열흘 뒤에 우리가 혹시 얼굴이 초췌하게 되면 죽여도 좋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 말 뒤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을까요? 이 다니엘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확신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채소만 먹어도, 물만 마셔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진수성찬을 먹은 자들보다 더 강건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오늘 여러분께서 이 믿음을 갖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뜻을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채식만 먹어도 건강할 수가 있다는 믿음, 아무것도 먹지 아니해도 하나님께서 채우신다고 하는 이와 같은 확신이 오늘 본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두 번째 교훈은 우리 인생을 진실로 건강하게 만드는 것은 음식이 아니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잘 먹으면 건강해지고 잘 살면 행복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지 않습니까? 근데 과연 여러분들이 잘 먹고 좋은 집에서 편안하게 잘 살면 행복할까요? 물론 그렇게 해서 행복하면 좋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무리 화려한 식탁을 앞에 차려놓고 편안하게 좋은 화려한 집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꼭 행복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참된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건강이 있어야 돼요.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어야지 윤택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내 삶에 의미가 있어야 됩니다. 해야 될 사역이 있고 가치 있는 열매가 있어야지 내 삶이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은 가지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임재하셔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시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신비로운 평강과 기쁨으로 나를 채워주실 때 이것이 우리의 삶을 진실로 윤택하게 만들고 건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양식을 먹기 위해서 지금도 열심으로 일하고 달려가고 있지만 여러분과 제가 사모해야 될 참된 양식은 세상의 양식이 아니라 하늘의 양식인 줄 믿습니다. 신령한 젖을 잡수시기 바랍니다. 만나를 사모하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참 부유함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고 진정한 차원의 부유함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뜻을 정하고 나가게 되면 먼저 참 환경적인 또 사람을 통한 많은 페이브의 길을 하나님 열어주십니다. 두 번째는 우리 삶을 진정 건강하게 하고 윤택하게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향한 자들에게 주어질 축복이 탁월한 삶입니다. 모든 자들을 앞서갈 수 있는, exceeding 할 수 있는, 넘어설 수 있는 이와 같은 차원의 축복을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자들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 17절, 18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20절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이 말씀에 의하면은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왕이 정해놓은 그 일정 기간 동안 아마도 계속해서 채식과 물을 먹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한이 참회라고 한 말이 그런 뜻이에요. 자, 이 기간이 얼마 동안일까요? 오늘 본문 자체에 나오지 않지만 지난주에 다루었던 5절에 보게 되면 3년이라고 되어 있어요. 처음 열흘 동안 테스트한 후에 그 이후에 3년 동안을 계속해서 바벨론 왕이 제공해주는 고기를 먹지 않고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한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무슨 결심을 하는데 그 결심이 오래 가나요? 우리 한국말에도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3일 넘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꼭 하겠다고 결단하지만 며칠 후면 흐지부지해지는 것이 우리의 보편적인 모습이죠. 어저께 신문에 보니까 어떤 분이 글을 쓰셨는데 그 마크 트웨인에 대한 글을 쓰셨어요. 그 마크 트웨인이 그 끊기 힘들다는 담배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담배 끊는 것처럼 쉬운 일은 없다. 나는 수천 번 해보았다. 그런 말을 했대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담배 끊는 게 얼마나 쉬운 것인지 자기는 수천 번을 했대요. 그 말의 진짜 뜻은 뭔가요? 수천 번을 실패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하나 작정하지만 이 작정한 것을 계속 지켜나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연약한 것이 우리 인간의 결심인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다니엘과 그 세 친구 아직 젊은 나이, 어린 나이예요. 정말 먹고 싶은 것도 많고 가고 싶은 것도 많을 그런 나이인데 3년 동안을 컨시스턴트하게 처음 결정한 그대로 나아갔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신앙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3년의 기간 동안 컨시스턴트하게 하나님의 뜻을 향해 살아갔더니 17절에서 무엇을 주셨다고 했습니까?
학문을 주시고 그래요. 이게 지식의 축복입니다. 깨닫게 하시고 이게 명철의 축복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종합하게 할 지혜를 주셨다. 그래서 지식과 명철과 지혜라고 하는 오늘 보편적으로 말하는 우리 정신적인 모든 축복을 다 안겨주신 것입니다. 인텔렉츄얼한 블레싱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안겨주신 것입니다. 사실 이것만 가져도 세상에서 앞서갈 수 있습니다. 인류대학 들어갈 수 있고 좋은 직장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플러스해서 다니엘에게는 한 가지를 더 주셨어요.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아는 것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영적 통찰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상을 보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비전을 깨달아 알게 하는 능력을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부어주셨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학문의 밝은 자가 되고 세상에 많은 지식을 혹은 많은 정보들을 소유한 자가 되는 것도 이 땅을 앞서가는 비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영적 세계를 보는 눈이에요. 하나님의 세계를 보는 안목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적인 것에 밝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가고자 하는 방향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진정한 차원에서 탁월한 삶, 앞장서가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이와 같이 학자적인 축복과 지식적인 축복도 안겨주셨지만 영적인 축복까지 함께 안겨줌으로 말미암아 그 당시 바벨론에 살고 있던 모든 지식인들과 앞장섰다는 사람들과 함께 비교를 했더니 그들보다 10배나 더 탁월했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에게 준비해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이런 약속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고 했어요.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온 땅을 두루 살피며 찾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시느냐?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 wholeheartedly,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뜻을 두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고 이러한 자들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하나님을 향해 뜻을 정한 자가 되기만 하면 하나님은 무한대의 능력을 여러분과 저에게 부어주셔서 이 세상을 정복하게 하시고 막힌 길을 열게 하시고 하나님 사이의 큰 비전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